어려운 그런 난맥상이 있긴 있는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고 말했을 때 그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적이라도 아담이 빼앗긴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실 아담이 뭐 구원의 절정이 들어간 거 아니죠. 아담이 만약 순종했더라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이 주신 모든 축복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거 안 나와요 아직.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이 빼앗긴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할을 두 번째 아담 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행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봐야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 특별히 기업무룩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유대의 어떤 제도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우리 모든 특권과 모든 것들, 사단에게 넘어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되찾아 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제 완전한 처음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 영을 받았고 또 죄가 없는, 만약에 그가 복종하며 살았더라면은 그가 바로 온 그 우리들이 장차 얻게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이룰 기업을 상속하게 된 상속자 아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왜? 아담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 오셔서 사람으로서 아담이 실패했던 걸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삶 전체의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이 아담의 실패와 연결되어 있다.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기업무룩이 있죠. 기업무룩이는 여러분 잘 여기 17페이지 보면은 제일 맨 위에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 아담과 모든 인간이 범죄함으로 빼앗긴 이 영광을 되찾아 우리들이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랬다. 사실 우리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과 그 후손들이 온전히 순종하면 주어질 그 영광이 회복되죠.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처음의 상태가요, 완전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종결된 게 아니죠. 그래서 아담은 인간을 대표해서, 아담의 뜻이 뭐죠? 사람이라는 건 뜻입니다. 아담은 곧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나가 실패했다고 보지만은 인류 전체가 아담 안에서 다 실패한 거죠. 만약에 순종해서 따먹지 말라 그러면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영광된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아담 안에 있던 우리 모든 자들이 똑같이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였던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사단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 하죠? 이 모든 영광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게 줄 수 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사단을 따른 자에게 사단이 영광을 주는 것은 합법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 것인데 이걸 범죄함으로 사단이 빼앗아 가서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나눠주게 되어집니다. 이걸 회복하고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사람 안 되죠. 사람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없죠. 죄를 이기려면 죄 한 번도 물들지 아니하고 죄가 전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이루신 모든 공적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하심으로 어디 아담이 순종했을 때 주시려고 했던 모든 영광의 유업을 기업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것인데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장차 우리 어깨를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게 하고 보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럼 우리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 아니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은 뭐 믿어지는 거죠.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되어진. 그래서 참 이건 놀라운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눈을 뜨시면은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추정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늘나라를 뭐라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늘나라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 영광과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인데 새 하늘이다 새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렸고 실패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부르습니다. 할렐루야. 문선명이 찾아주는 것이 아니고 신천지가 또 누구야? 그 이만희가 찾아준 게 아니고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유일하신 존재이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회복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것이 메시아의 역할이 기업 무르는 자의 기업 무른 자는 친척 중에 자신의 기업을 잃은 자들이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비용을 들여 기업을 잃은 자의 땅이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신다. 기업 무른 중에서 친척이 있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형이 있는데 죽어도 형수가 있으면 그 형수가 누가 결혼하죠? 두 번째 동생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두 번째 동생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의 동생이 아들이 되어져서 그 기업을 이어가죠. 또 빚을 져서 내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돈과 이런 걸 다 빼앗겠다. 그러면은 각각 친척들이 돈을 내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그 밭을 사서 빼앗긴 사람 다시 주는. 그래서 회복시켜주는 것을 가르쳐서 기업 무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누군가 회복시켜주는 사람을 가르쳐서 기업 무르는 자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기업 무르는 자.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사단이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오셔서 그걸 자기 죽음으로 그것을 다시 회복해 찾으셔서 사단의 손으로부터 빼앗아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사단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빼앗아 오셔서 그것을 다시 누구에게 기업을 빼앗긴 우리 인간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이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놀랍죠? 놀랐는데 놀란 거 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들어갈 거로 왜 들어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이게 아니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기업 잃으면 어떡합니까? 바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소유가 되어서요. 사단의 영혼들 종로로 되어야 될 우리들. 지옥의 특징이 뭐냐? 지옥은 사단이 종로를 다스리는 영혼이 통치하는 무자비하게 통치하는 이 통치가 영혼이 지속되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이건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벌려주셨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회복시키려고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주셨다. 사람으로서 이 일을 성취하시면 사람은 우리들에게 그 이루심이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이 또는 전가 옮겨주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사람으로서 행하신 왜 사람으로서 행하신 이게 중요하죠. 사람으로 행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대표자가 되려면 똑같은 사람이었죠. 우리의 대표자가 개가 될 수 없잖아요. 개들의 대표자는 개가 돼야지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똑같은 동조. 1학년 1반 운동회 하는데요. 야 1학년은 막 1반 그럼 1학년 반끼리 하려면 2학년이 대표자가 되면 되는데 안 되죠. 그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자들만 대표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것은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고 이걸 꼭 기억해요. 대표하고 대신하여. 자 뭐하고 뭐하여 시작. 대표하고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표자로 나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대표의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든 승리를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탈취물 있잖아요. 탈취물. 그 다윗에 나가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나가서 막 반절이 막 지쳐가지고 못 가잖아요. 나머지는 막 가서 다 뺏어와.
그러니까 뭐 합니까? 뺏어온 사람들 저놈들을 말이고 전쟁도 안 하고 왜 탈취물을 주느냐? 저들은 줄 수 없고 자기 부인들만 데려가라고 물건 주지 말자. 그때 다윗이 법을 세우지 아니다. 이 모든 탈취물은 전쟁에 나가는 건 자나 전쟁에 나가지 않는 자나 소속되어 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어 모든 자들에게 이 탈취물은 공평하게 나누어진다. 그때부터 그게 법이 됐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 좀 말하는 거 예수님의 구원. 그러니까 그들이 싸움 안 하잖아요. 싸움 안 하고 그냥 이 편 예수 그 다윗 편에 섰다.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다윗이 가서 모든 걸 탈취해 왔을 때 그 모든 탈취물을 그들에게 나눠준다. 전쟁에서 나눠줍니까? 그냥 참여했기 때문에 나눠줍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이 직접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워서 구원받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과 참여해서 구원받습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요. 그럼 그렇게 믿는 자는 겸손해질 거 아니에요. 내 공로 아무것도 없구나. 다 예수님 하셨고 나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것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자꾸 배워나가면서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이런 보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구약성경 읽을 때도 이걸 찾아내야죠. 이것이 구원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싸움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왜 죽으셨는가? 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가?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모든 나라를 우리는 왜 믿음으로 동참했죠? 탈취물을 나눠주신다. 할렐루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거죠. 누가 우리를 대표 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했죠. 그 대표의 믿음으로 가담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님 편이 됐어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행동 잘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착하고 행동 잘하는 건 그 이후에 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거냐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을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는 이게 선행인 거예요. 이게 성하고 착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편에 섰더니 전쟁도 하나도 안 했어. 보세요. 다윗 일본 나가서 막 죽을 목숨 걸고 가서 다 찾아왔는데 아무튼 나 힘들어 못 건너가 너네 갔다 오고 여기 퍼져 있어서 갔다 왔는데 다 그냥 이런 공짜로 다 나눠주더라. 이게 은혜란 말이지. 이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은 거고 이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받죠? 은혜로 구원받잖아. 그래서 뭐 합니까?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바로 성화요. 이게 바로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 뭐 난 내 멋대로 살고 싶어. 아무것도 이것은 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거룩한 행위가 돼.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되 은혜로 주셨으니 이 은혜 감격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는 거예요. 이 헌신이 이 은혜로 인한 충성 헌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감격. 그래서 우리가 뭘 잃어버리면 안 될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저 값없이 주셨고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깨닫는 것은요. 매일 자기 죄를 보면서 막 애통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거지. 나 같은 죄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로 살려주셨고 하고 뭐가 나? 그 안에 선한 것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살아갈 수 없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교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뭐가 나오냐? 거기서부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위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내가 무엇인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마음 중심 속에서 그래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는데 왜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목숨 바치 충성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근거가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냥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그냥 선한 것 착한 일 아무것도 한 것 죄밖에 지어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아니라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이 안에서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나 같은 죄인을 저렇게 사랑하셨다냐고 감사 감격 일어나면서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 행위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 은혜에서 나온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 행위가 변하게 되어져 있다. 이거 설명보다 어거지로 막 착하게 사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남편이 막 여러분이 있어 막 그렇게 사랑하고 막 목숨을 바쳐서 막 당신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뭐예요? 그냥 이런 모든 거 바쳐서 그 남편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왜 대답이 없어? 그래 안 이론적으로라도 그러겠죠? 그러겠죠. 기독교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뭘 봐야 돼? 은혜를 봐야 돼. 아, 우리 주님이 왜 하나님이신 저분이 사람이 되셨을까? 자꾸 생각하는 묵상하는 것이지. 아, 나같이 사람인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주셨구나. 우리 안에 깨달음이 일어나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거룩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포기했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 사람 되는 걸 포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했는데 육신의 자 보세요. 자가 뭐가 어렵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죽음이 없으시면 우리를 건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셔 자기 몸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이게 뭐 전부 자기 부인의 이야기거든. 자기 부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결정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시면 우리를 건지셔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들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자기를 아니 사람이 사람됨을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지. 그리고 왜 그렇게 어렵냐? 이게 바로 죄의 결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냐고. 그러니까 너 자아를 부인하면 구원할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면 너를 건지셨는데 너도 그런 삶을 살라고. 자기 돌보지 않고 자기 생명을 바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서로 사랑하려면 뭐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자꾸 묵상해야 돼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고 자꾸 사랑해라 뭐해라 이게 율법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얼마나 율법을 많이 가르칩니까? 아니 율법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을 사랑하는가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깨닫고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나. 근데 그 사랑 모르니까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이 들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또 잊어버리면 또 언제 어렵죠. 기독교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 아무리 이게 힘들어요. 왜? 우리 본성과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본성은 뭐예요? 참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인과응보잖아요. 네가 나 일을 좀 나도 일을 줄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아니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너희가 이미 받았으니 사실 사랑 안 해도 구원 받겠죠. 그렇죠? 주님도 여러분 사랑해서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그럼 여러분이 나는 그냥 구원만 믿긴 믿는데 그냥 구원만 받고 가야겠다. 그런 사람들도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원리상으로 하면. 그러나 나는 이를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아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 가능합니까? 무슨 말인가 질문조차 가능하잖아요. 질문 이해가요? 중요한 거죠. 나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랑 기독교랑 다른 게 아니에요. 너 해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졌으면 그리스도 사랑이 부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뭐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지만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계명에 따라서 아니 나를 건지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에 보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못으로 오셔서 나를 죽으신 그분이 그런 사랑 이분 내가 아직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 그건 불가능해요. 이런 은혜가 오면요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제 죄성이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가 다 우리 안에서 나가기는 어렵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100을 받았으면 100은 우리 안에서 나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에 물들었기 육신이. 그렇게 하지만 1이 됐건 10이 됐건 안 나갈 수 있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기독교는 의무가 아니에요. 자연적 결과라. 그래서 우리 1번은 뭐예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어떤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사랑해서 그 사랑에 감복되면요.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걸 체험하고 있죠? 네, 아멘. 조금 체험하고 있어도 있으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럼 더 커집니다. 기독교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기업 모르는 자가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한 건 예수 그리스도는 기업 모르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영광을 되찾았다.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할까? 그 이유는 모든 인간 안에는 자신들이 빼앗긴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단의 요구에 넘어 그의 방식으로 영광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영광을 되찾기는 그냥 사단의 노예로서 비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 영광을 맛보지 못하, 누리지 못하? 왜 그래? 사단이지 말하잖아.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뭐야 조건이? 나에게 절하라. 여러분 보세요. 왜 영광을 여러분 누리지 못합니까?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잘못된 방식입니까? 영광을 추구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이러면 영광을 추구합니까? 사단의 방식이 뭡니까? 그렇지 이거예요. 바로 자아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방식이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거짓말 안 해요. 영광을 주는데 어떻게 나한테 절해 나에게 탑해 내 방식 따라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찾아 그걸 통해서 영광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참된 영광이 이러면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동등됨을 죄악에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시고 그다음 그리스도께 뭐요?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뭐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영광 나오잖아요. 모든 자들이 그를 주라 말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그에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뒤에는 영광이잖아요. 그럼 이 영광 속에 예수는 어떻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걸 자가 여기지 아니하시고 몸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전부 자기 부인으로 영광에 들어가죠. 고난의 죽음으로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네 자신을 높이고 성공하고 네 자신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고양시킴으로 높임으로 드러냄으로 영광 받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지 못하고 영광을 잃어버려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싸움의 정체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광을 주십니까? 포기하고 죽고 버리고 자기는 포기한 자들.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들을 지극히 높으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을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 겸손하고 낮고 너 자신을 부인한 자들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고 죽는 자들은 살리라. 그러나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하랴? 죽으리라. 대학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살지 못하고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맛보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요? 자아를 부인하지 않겠다. 자신을. 그게 바로 사단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막 목을 놓고 막 절을 하고 이것이 사단의 길이 아니에요. 사단의 길은 딱입니까? 자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쳐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 지금 십자가로 죽을 거야 했을 때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주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고 매달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 뭐가 사단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왜 그럽니까? 그래 죽으면 나는 못해요 지금. 그 말 이해가시죠? 지금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전부 자기의 성공, 자기 높임 받고 자기 영광을 부인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 안에 육신의 자아가 확 올라와서 그걸 막고 나서잖아요. 그럴 때 뭐라 이 사단아. 무슨 뜻이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육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고 그런 열망이 나도 수없이 있어요. 보면 상상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다. 그렇구나. 이게 바로 사단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머리가 인식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듣고 그냥 또 잊어버리면 인식하지 않아요. 인식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나옵니다. 인식하면요. 인식할 때는 그게 그럼 지금 내가 사단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사단의 길이구나. 내가 자아를 죽이지 않고 자아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자들 조정 심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조정 심할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조정이 올라올 때 하고 싶죠. 여러분 본능이에요. 여자들은. 그때는 뭐 생각해요? 이게 사단의 길이구나. 사단의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 내 육신의 자아가 부인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아 불러가라. 너는 하나님이랑 사람의 일을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사람의 일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이렇게 해서 사단의 길이에요.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반드시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절하라고 그랬을 때 그 윤리적 도덕적으로 무슨 실패합니까? 음란하고 방탕하고 도덕질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죄의 어떤 형상일 뿐이죠. 그것이 죄의 본질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죄의 본질은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문자서 왜 아침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이런 삶을 살도록 고백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자면 항상 사람의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일은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아침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영광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해주시라. 그렇게 굴복시켜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배워야 되고 막 깨달아야 되고 각인돼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 하는 것을 저도 잊어버릴 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안 거의 다 뭐 하고 나서 큰 일이나 뭐 하나님 영광 생각하시지 그냥 조그만 일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생각 안 나부터도 그냥 자꾸 인식하는 거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존재 목적이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작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라고 이것이 나의 절규가 되고 부르짐이 되고 이것이 나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질 때 그러다 조그만 일 앞에서 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지라고 그 영광이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육신의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자로 조금씩 만들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아니에요. 꾸준하게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쉽게 행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한 이유가 있어요. 반복해서 여러분요 순간 한순간 오늘 하루라도 한 5번이라도 그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조그만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큰일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다른 말로 어떻게 내 육신의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사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뭐 기도 오래 하고 장황스럽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잊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 되는 사실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를 간단히 마음의 중심을 보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 무슨 양으로 우리가 결정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음의 중심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런 기도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싸움을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벌여야 돼요. 아멘? 나이 들었다가 그런 거 없어요. 죽는 날까지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죽는 날까지 나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서 노인들이 얼마나 추한 자십니까? 애들
자기밖에 몰라. 이제 노이 들어보세요. 80살, 90살 되어보세요. 자기밖에는 몰라요. 이게 총한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살지 말자 그 말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다 주의 말씀 지키고 가다가 그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되찾고 노예처럼 비참한 삶을 산다. 우리의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아 주시는 분은 우리들의 빼앗긴 기업을 물려주시는 자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이 길을 보여주신 분 그분밖에 없잖아요. 누가 석가모니 누가 이 죽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죽음의 길을 보였다 하지 누가 높임 받았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아의 길을 걸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높이시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영광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선한 본성이지만 그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십자가 외에는 우리들 영광을 되찾을 길이 없다. 아멘. 그리스도가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영광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은 사탄의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 행하신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되찾아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영광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런 것 없이 내 자신만 다 누리고 높이면 그거는 사단의 복음이래. 가짜라 그 말. 누구든지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죽으라 그 말.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다.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성공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 죽는 일이 가능하다. 우리는 안 되죠. 우리 힘은 안 되지만 그리스도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그 말. 왜? 예수님이 그걸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죽은 자들이 높임받고 영광 받으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그렇게 높이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그렇게 높여 주실 것이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4번 인간이 참된 구원해 볼까요? 하나님 또한 인간들이 진정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문제 무엇입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컨트롤, 조종하는 문제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인간 고통합니다.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문제가 어려운 게 고통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 이 사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히려 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도전에 기우죠.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이 모든 문제를 어떤 문제도 컨트롤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고통하게 되어진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라도 자신이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고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뛰어남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알고 만족해야 한다. 운동선수들 보세요. 시합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 자기를 입증할 수 있으니까 기다리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고통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진 근본적 원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여주는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선과 악 사이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게 선이고 저게 악이다.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을 아는 거. 알면 뭐예요? 지식의 힘이다 그러잖아요. 알면 통제할 수 있죠. 여러분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알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은 통제할 것 있으니까 준비하죠. 그러나 왜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냐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왜?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원했던 게 뭐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좀 모든 걸 알고 싶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을 알면 내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 모든 아는 자들은 하나님 필요하지 않죠. 왜 모든 걸 내가 아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모르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신뢰하고 의리하게 만들죠. 왜 예언 기도가 결정적으로 여러분 잘못된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점이에요. 왜 많은 자들이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까? 뭐하지? 왜 예언기도를 받죠? 아니 그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예언기도 받는 거예요. 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준비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 없잖아요. 모르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르는 무지는, 이게 뭐 지식적으로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일 일에 대해서 장래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면서 하는 무지는 결국은 경유로 우리를 이끌어주죠. 하나님.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왜 모든 것을 먹으면 지혜를 주는,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추방시켜두는 그런 문제가 있느냐. 바로 아담과 이브는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문제는 뭐냐? 그러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자 했던 근본적 목적은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모든 것은 통제, 이게 중요해요. 동그라미 쳐서 모든 것은 통제를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행사하겠다. 이제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한마디로 제가 뭐야?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께 통제당하지 않겠다. 하나님 보실 때 옳고 그렇고, 그건 하나님 보시고 옳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나 그렇게 안 하겠다. 내가 볼 때 내가 좋은 거 할 것이고, 내가 싫은 거 안 할 것이고, 내가 유익되게 여기는 거 할 것이고, 내가 손해본다 이런 것은 안 할 거야. 그 결정을 누가 한다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 우리가 싫어합니까? 성경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특성 그걸 생각을 깨달으니까 알려줘서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컨트롤의 문제, 컨트롤의 문제. 컨트롤의 문제는 뭐예요? 핵심은 누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좀 이러면 왜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마음대로 안 됐으면 힘들죠? 그래 안 그래요? 돈도 경제도 그리고 또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죠? 그럼 왜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이 못 돼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싫어하고 힘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뭐가 죽어야 돼? 그렇지, 자아가 죽어야죠. 자아가 안 죽으니까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아는 언제 죽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누가 죽었다? 무엇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죄된 자아, 육신의 집에 육신의 정욕과 죄된 자아가 죽었다는 얘기죠. 십자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 지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냥 살아있잖아요. 뭐가 죽었다? 더 이상 그 죄된 자아가 나를 더 이상 정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부터 그 자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나간단 말이죠. 이 사실을 믿으라 그 말이 하면 믿고 이제 우리는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다. 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의 절반은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가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이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때 정말 속된 말로 마음 지나갔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바로 사단적이고 악마적인 거라. 지금 뭐가 힘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못해서 힘든 거야. 내가 하나님이고 싶은데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승질나고 분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걸 정말 뼈저리게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선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이 자아가 죽은 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가 그 사람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 문제의 인식을 잘 가져야 된다. 성경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손에 맡기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떠나간 것을 성경은 죄의 근본적 뿌리가 이거다. 난 더 이상 하나님 통제에 맡기지 않고 내가 통제하겠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인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핵심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통제 상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로 무엇이 힘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뭐가 제일 힘들다? 내 마음대로 못 한다, 안 된다는 게 힘든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
인생이 힘들다, 막 배고프다, 막 돈이 없다, 그거 힘든 거 아니에요. 뭐가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안 이루어지냐면, 이게 바로 여러분 고민의 실체라. 항상 여러분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심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영혼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깊이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의외로 자유로워집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여러분의 통제를 내려놓고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만큼 자유롭게 됩니다.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에요.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고 자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 죄 문제는 하나님의 통제를 자신들의 하나님처럼 하려고. 그 다음에 성경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을 적극 뿌리 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문제는 통제 상실에 있다. 잊지 마세요. 통제 상실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에서, 자 보세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자기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을 때 하나님 거절하잖아요. 뭐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문제를 네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 왜? 네가 네 인생을 통제할 때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고 난 너의 안에서 아무 할 수 없어. 그때가 내가 가장 네 안에서 약해질 때. 그러나 네가 네 통제를 잃어버렸을 때, 네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가 너는 제일 강하죠. 왜? 그때가 내가 자유롭게 네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겠죠. 아니, 어려운 얘기죠. 말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어렵죠.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돼요. 그 길을. 그게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화가 되었고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뭐냐, 그 말을 듣고 기뻐, 또 기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뻐 안 기뻐? 좀 승질하죠. 그래서 구원 안 받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우리들도 자아가 완전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잘 알고 나가면 점점점 그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갔을 것이다. 사탄은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이 모든 것을 권위와 영광을, 이 권위라는 말을 왜 사탄이 썼을까? 좀 궁금하죠.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자신에게 있다 그런 뜻이죠. 권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통제권, 누가 컨트롤하느냐, 이게 바로 권위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권위를 사단이 쥐고 있으니 이것은 반대로 모든 사람은 이 모든 통제권을 다 잃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그런 말들은 가끔 하죠. 이게 뭐라? 바로 아담과 이브가 통제권을 다 사단에 넘겨주고 포로가 되고 자유하지 못해서 한탄하는, 모든 죄인들이 다 한탄하게 되는 그런 아픔이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 아마도 이 말을 우리가 가장 많이 할 것이 있다. 바로 이것이 인간 고집의 큰 원인.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바로 이것이 통치권의 상실이고 권위의 상실이다. 모든 인간 고집의 뿌리에는 바로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의 내용은 사단이 굴복하고 사단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치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시험의 내용은 뭐냐? 사단에게 굴복하고 절하고 사단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것인가, 컨트롤할 것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끌고 갈 것인가. 쉽게 말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인식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는 죄를. 나 음란하지 않았어, 뭐 바람 피지 않았어, 젊었을 때 그렇다, 지금 안 그래, 뭐 도덕질 안 했어, 뭐 양심에 그걸 안 했어. 그래서 자기는 무죄하다고 생각해요. 죄의 뿌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통제하냐 여러분. 아무리 철회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말고 전재산을 팔아주니까 바친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히 대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 뿌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열심히 하라는 거 말하지 않아요. 너가 아버지 뜻대로 사는 얘기 중에 열심과 열정은요, 방향이 올바른 방향에 잡혀져 나가야 돼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깊이 깨닫게 하셔서 제 뿌리는 다른 윤리의 도덕이 아니구나. 괜히 쓸데없이 막 그냥 뭐 운난 가지고 나 그렇지 잊어버려라 그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내가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누가 통치하고 계시느냐 이 통치권이 하나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 윤리적 도덕적 면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음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사람이 어떻게 도덕질하겠습니까? 그건 다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걸 가지고 계속 매달리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마치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나라 갈 것 같이 왜 그렇게 사느냐. 그건 잘못된 방식이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올바른 뿌리를 붙잡고 나가야 된다. 너가 내 삶을 통치하냐 그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칠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가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소개하지 않지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주여 내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 그걸 기도의 핵심으로 보느냐. 통치권의 문제죠. 아담의 죄는 뭐야? 윤리의 도덕죄가 아니에요. 뭐 다른 여자가 있어서 아담이 이브를 버리고 다른 여자가 음침한 거 아니에요. 뭐 문선명 이상하게 말해서 뭐 이브가 무슨 뱀으로 유죄가 뭐 사단과 성관계를 하겠다. 별 이상한 미친 소리 하고 있지만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통치권의 문제예요. 지금 아담과 이브는 누가 내 인생을 통치하냐 그 말이에요. 난 더 이상 하나님 이거 하라 저 하지 마. 이것이 옳다 그렇다. 나 그대로 따라가기 싫다 이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윤리와 도덕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도덕질 안 했어. 나쁜 짓 음란하지 않았어. 여러분 뭐 이상한 짓 안 했어.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으면서 죄 뿌리를 행사하고 있으면서 겉만 뭐 이런 거 없다고 나는 의롭다고 착각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죄가 윤리와 도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어요. 그이 죽으시면 안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윤리와 도덕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다스릴 수 있고 그런 그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불교나 붙여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 다 나쁜 아니에요. 그 사람 착한 사람 많습니다. 인간의 근본적 문제, 이 독립성의 문제, 통치의 문제, 누가 내 인생을 확보하는 것은요, 온전히 자아의 죽음을 가져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자기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그리고 자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의 공정만이,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 죄된 자에서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죄된 자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죄 뿌리에서 존재 해방되려면요.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십자가 달리신 십자가 죽으시니 무엇입니까? 그가 살고 싶은 열망, 죽고 싶지 않은 열망, 하나님부터 버림받지 않은 육신에 버린 열망,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아버지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공적과 능력이 오늘 믿는 자들의 역사하셔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단 말이에요. 일을 누가 하냐면 석가모니가 하냐 그 말이에요. 모하메드가 하냐 그 말이에요. 윤리를 도적 노력하는 사람이 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거듭나야 죄의 뿌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를 해야 죄의 뿌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의 중심.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게 주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 인해 더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면서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그 율법 안에 가두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번 조금 늦어도 양해해서 늦기 시작했으니까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19페이지 보면 우리 언제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영광을 얻어 다른 자들로부터 높임받는 길이 막혔을 때죠. 특히 믿는 자들은 세상 영광 그렇습니다. 이렇게 뛰어버렸다. 그 다시 한번 18페이지 밑에 두 번째 부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럼 이 시험의 내용을 사단에 굴복하고 사단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 세상에서 잘한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뭐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뭐 인격적이다, 참 인간이다 그렇게 말했죠. 세상의 복음 잘 들어보세요. 참 인간, 참 사람이 그럽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자기 주어진 대로. 외국에 가면요, 저는 미국에서 그랬나?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유니섹스 보니까 자기가 내가 맞아 미국 같기도 해. 그 뭐니까 내가 지금 남자야. 남자 성기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나는 여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여자예요. 법적으로 모든 주가 다 그런 거 아닌데 어느 주가 그래요. 그러면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자들 탈의장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수영하러 간다 그러면 조선하지만 이렇게 뭐 목욕 뭐 씻을 거 아니에요. 샤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남자 성기를 가진 사람이 나는 여자라고 선언만 하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못 막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그 사우나 찜질방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찜질방에 가서 목욕하고 그러는데 혼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는요, 내가 남자가 난 여자라고 선언만 하면은 그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다 벌거벗고 있는데. 이게 진짜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느냐? 지금 자기가 하나님인 세상에 지금 들어왔대. 성별도 난 여자야 남자 뭐 어떤 여자 남자 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자가 난 남자라고 선언하면 그 사람 남자예요. 물론 전체가 아니라 트럼프가 그걸 강력히 막고 있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지만 몇 주에서는 허락을 했어요. 점점 머리를 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어떤 나쁜 짓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죄의 뿌리는 뭐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남자라고 선언하면 난 남자예요. 여자도. 내가 여자라고 선언하면 남자도 여자예요. 누구도 그 권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주장, 인간이 최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걸 컨트롤하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종말의 가장 큰 현상이에요.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을 뭐하느냐? 죄 짓는 것 이러면 생각하면 죄라고 생각하면 그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난 괜찮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큰 죄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죄 핵심이 그 뿌리예요. 아담과 이브가 왜 죽었고 왜 그들이 그렇게 온 모든 인류가 다 타락됐는가? 음란이 아니에요. 방탕이 아니에요. 도덕질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난 모든 일을 다 선과 악을 다 알아서 내가 결정할 거야.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제거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인류가 타락하는 문제 근본적 현상이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아직도 강력하게 살아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윤리와 도덕적 문제로 물론 윤리와 도덕적 문제로 우리가 100% 무시할 수는 없죠.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뭔가 누가 우리 하나님이냐 그 말이죠. 누가 예배받고 누가 영광 받냐 그 말이죠. 우리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자들을 절망합니까? 영감한 일이 막혔을 때 영적으로 생각하자. 자식 생각 거짓말하지 마시고 자식을 통해서 뭔가 내가 높이 먹고 영감받려. 근데 다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요. 여러분 영혼에 상당한 부분이 그런 것이 있다. 이것부터 제거해 보시라 그 말이죠. 자기라고는 우상으로부터 이런 해방되어 보자 그 말이죠. 자기를 높이고 영감받고 사람들 다 절하고 칭찬하고 경례하고 저런 사람이고 놀랍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은 열망으로부터 자유라고 그래. 얼마나 자유롭게 되는지. 자유롭게 되어봐야 내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얽매고 있었구나. 내 안에 나 자신을 예배하는 스스로 자기를 경배하고자 하는 열망 이렇게 강렬하게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구나. 이게 죄의 뿌리였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건 죽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열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얼마나 성공이라는 의미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위장한 데 숨어있느냐. 여기서 해방되어야 된다. 난 그렇게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을 요약하자면 인간의 가장 강렬한 열정이 하나는 뭐냐? 자기 자신의 삶을 자신이 스스로 조정하는 자신만의 질서를 이루는 것. 자, 무엇이 자기 예배입니까? 나를 높이서 해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어.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될 것이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장사. 그래서 야고보도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 가서 장사해서 이것을 남기고 저렇게 제가 가서 하리라 하는 이들아 하고 그들을 야고보가 심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도 못한 자들이 내일 어디 가서 장사해. 그래 계획하는 거죠. 계획하는 거. 우리 자녀들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뭐라 하면 이런 자식이 되어져 나올 거야. 이게 바로 윤리학 도덕적인 측면으로 훨씬 더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된다. 잘 되길 바라야죠. 잘 되길 바라야지만 어떤 산을 드는지 무엇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알고 어떻게 계획할 수 있느냐. 막 교회도 그래 교회도. 뭐 내가 목사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아니라 그 말이죠. 아니라 그 말이야. 인간의 가장 강력한 열정 중에 하나는 뭐냐? 자기 자신의 삶을 자신이 스스로 조정하는 자신만 질서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아마도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통제상실. 내 마음을 할 수 없다. 통제상실은 뭐예요? 뭐를 말하죠? 뭘 우리에게 보이죠? 우리가 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것은 통제상실이다. 불확실성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그 일어날 것을 미리 한다면 우리는 대비한다.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아무런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이 매우 무서운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고 그것이 왜 자기 자신이 뭐야? 하나님이 아니라 뭐야? 벌거벗은 존재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될 줄 알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눈이 떼어져 보니까 벌거벗은 또 통제할 줄 다 잃어버린 거죠. 다 잃어, 다 빼앗고 다 들어오지. 참 인간이 참 정말 좀 불쌍한 그런 존재다. 즉 삶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두려운 일이었다. 그런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 주님 어떻게 사탄을 물리쳤습니까? 다시 한번 기록되었으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기서 더욱더 강력한 의미가 같은지요. 그는 기록되었으니 하며 모든 권위의 근거를 자신이 아닌 하나의 말씀에 둠으로 사단이 제겐 통제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잘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서도 기록돼서 말하지만 지금 사단이 통제 컨트롤의 문제를 하잖아요. 자, 내 말 잘 이해가죠? 좀 사단이 뭔 문제, 다른 문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은 네가 통제하라 말.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런 권위가 있잖아.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왜 너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런 거 네 인생 지금부터 네가 컨트롤해. 너 힘이 없어. 뭐가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모든 영광은 다 너의 것일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한 상황 속에서. 자 여기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니라고 말할 때는 자 권위 문제를 가지고 말하니까 지금 예수님 권위 문제를 가르쳐. 그럼 기록되었으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이게 중요합니다. 기록돼서 우리가 성경 말씀 암송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기록돼서 말씀하실 때는 나의 모든 최종적 권위는 사단아 하나님에게 있고 그분의 말씀에 있다. 권위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기 와서 사는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권위에 대해서 네가 컨트롤하고 네가 조절,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권위라고 말하지.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나의 모든 컨트롤과 보는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나의 권위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차이점이죠. 하루아침에 깨닫기는 어렵겠지만 좀 더 봅시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리 하며 모든 권위의 근거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둠으로 사단이 제게 통제 문제 다루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주님은 자신의 삶의 모든 통제를 기록된 말씀 즉 하나님에게 양도합니다.
단순한 성경 암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이 자신의 삶의 모든 권위를 스스로가 취하였던 것과 완전하게 반대되는 그런 삶. 자, 아담의 죄는 뭐죠? 하나님에게 줬죠. 하나님이 줬던 모든 권위를 내가 스스로 찾아오겠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나 선거하는 모든 일을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행할 거야 하고 그 순간 뭐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뭐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큰 사건이 아니고, 물론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이 가진 의미는 뭐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무엇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당신의 통제 아래 있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럼 뭐가 제일 큰 죄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 제일 큰 죄예요. 예수님 뭡니까? 나는 지금 이 긴급한 상황에서 너 권위 얘기했지? 나의 권위 어디 있는 줄 알아? 나의 모든 권위는 아담과 달리.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보자. 너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 부인하잖아요. 부인하고 죽지 아니하려는 사단의 말을 받아들여서 이제부터는 당신의 말에 최종적 권위를 두지 않고 그 말에 지금 내가 얻어진 지식같이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최종적 권위를 가지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했든 나는 지금 최종적 권위를 거기다 두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아담의 죄예요. 오늘날 교회 보세요. 교회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가지고 있고 세상의 학문이 있습니까? 이런 놀랍게도 세상의 학문이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문제에 있어서 훈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절대 권위를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편에 가다면 그런 교육학자들이 쓴 책의 최종적 권위를 교회 안에서 줍니까? 후자예요.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 주님은 나의 최종적 권위는 기록된 말씀. 이것이 지금 아담의 범죄하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 우리는 죽어도 뭐 해야 돼? 아담의 범죄를 이기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최종적 권위를 주죠. 여러분 부부 간의 문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 권위를 줘야 돼.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은 수시는 사람을 이래 저래. 이런 그게 권위가 되어지면 이런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더 엉망진창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나 최종적 권위는 내 경험이 어떻든 내가 배운 학문이 어떻든 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 무엇라고 말하든 나는 그게 최종적 권위가 아니야. 나의 최종적 권위는 기록되었으니. 같은 말씀이지만 저 콘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 이해갑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질문 던져야 됩니다. 나의 삶의 최종적 권위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경험입니까? 체험입니까? 지식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20페이지 봅시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여기서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 예배는 찬송 부르고 뭐 설교하고 이게 우리가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권위의 문제. 우리 누구를 예배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예배하죠. 근데 만약 여러분 하나님 예배한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종적 권위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예배합니까? 어떤 찬양과 어떤 이건 오늘 현대 교회 문제야 이거예요. 그냥 과거에는 가지지 못했던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는 설교와 그리고 찬양과 별 놀라운 순서를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교회가 잊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 난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따라갑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당장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된 예배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얼만큼 여러분이 정성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얼만큼 하나님에게 권위를 부여하는지 달려있어요. 권위 뭡니까? 여러분 염려와 근심 있을 때도 두렵잖아요. 그때 뭐라면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우리는 예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자 다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그를 섬기라고 말했을 때 회당에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라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권위 말씀의 권위 문제 맥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 권위를 두라고. 걱정과 근심 있는 자 하지 말았으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갔을 때 베드로 오라고 하니까 걸어가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럼 베드로가 놓친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어떤 말씀? 오라 하신 말씀이거든.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두려움 있고 무서우니까 뭐예요? 오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두려운 것을 지금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빠져 들어가죠. 뭘 말이에요? 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 권위를 상실하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뭐예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정복해 들었잖아요. 예배는 뭐냐? 다만 그를 예배하고 그를 섬기라는 말은 단순히 매일 가서 교회 가서 살아라 예배드려야 기도하라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것과 상관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평소의 삶 속에서 내 말이 얼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 걱정나 그래서 두려워하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말라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그냥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권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길을 가르면서도 여러분이 나와서 열심히 여기 앉아 계시면 그게 예배냐? 아니란 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최종적인 최고의 권위를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하신 그분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참된 예배의 시작은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컨트롤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예배할 수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됐건 모세가 됐건 항상 하나님 하신 말씀 첫째 말씀이죠.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켜 명하러 준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제일 먼저 큰 명령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 담대. 하늘의 뜻이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하는 고백이 예배의 시작이고 사실 전부이죠. 다만 하나님 예배하고 그만을 섬기라는 말씀은 자신의 모든 초점을 자신으로부터 거두고 하나님께 집중. 두 번째,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의 집중 것을 내려놔야 된다.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그 사람 예배드리지 못한다. 이해가시죠? 예배의 꽃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 포기, 자기 죽음, 자기에게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관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관심 가져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기도에 매달립니까? 그게 예배 아니라는 거죠. 예배하려면 너 내려놔야 돼. 너 자기 자신의 문제, 집중하는 거 내려놓고 나를 바라봐야 돼. 야, 벌써 예배하는 자들이 나와서 전부 다 하나님 안 바라보고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을 어찌 우리 예배로 말할 수 있느냐. 참된 예배는 자기를 바라보는 일을 멈춘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컨트롤을 버리고 절대적 신뢰 배웠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맞춰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만이 우리들 예배 참정신을 인도합니다. 열심히 아름답게 예배를 순서를 할바치지만 여전히 자신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아의 죽음에서 출발한다. 뭐에서 출발한다? 크게 따라합시다. 예배는 자아의 시작. 예배는 자아의 죽음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제단에 드려진 모든 제물을 반드시 뭐해야 된다? 죽어야 됩니다. 산 것은 못 드립니다. 죽어야 돼.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찬 제물로 드렸을 때 뭐 우리 목숨을 죽일 수 없지만 그 뜻은 우리 모든 자아가 십자가 못 박게 된다.
우리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단의 길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자기 죽음의 길을 따를 것인가를 매번 결단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선택하신 길은 자신의 모든 육신, 이거 중요합니다. 선택하신 길은 자신의 모든 육신의 당연한 요구와 갈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만을 예배하기로 한 결심에 있다. 그러나 예배는 섬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섬김은 삶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가 중요하다.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우리는 자신이 섬기는 자들 예배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모든 자세를 가리켜 섬김이라 말하는 것을, 어디 가서 봉사한다, 선교사로 나간다, 물론 또 섬김이죠. 그러나 큰 맥락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샀습니까? 이것이 바로 섬김이고 예배다. 아멘. 제가 막 정신없이 조롱했고 여러분들도 들을 건데 어쨌든 또 뭐 시간을 또 반복하고 그럴 것이고, 자, 시간 좀